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잠언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김원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시은교회에 임재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물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 잘하지 못한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 성령의 불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기가 넘쳐 할랄 타올라 그리스도의 빛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서워하며 공무 수행 시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수고를 축복하옵소서. 전후방 국가방위와 지역의 안전, 질병에 수고하는 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 위로하시고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 들어 응답하시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테러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정을 찾게 하옵소서. 국내에서 선교사님들 질병 사태로 선교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위로하시고 선교사업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시작되고 베풀어지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시흥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성장하게 하시며 복음 사업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흥교회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경제적으로 가정과 직장이 어려운 자, 여러 모양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 응답하시어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시흥교회 성도들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생활 게으름이 없게 하옵소서. 전도의 활동도 활발하게 허락하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 즐거운 만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김영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어 나시린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흥교회 김영철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어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치리와 복음 사업 잘하게 축복하시며 가정에도 복 주시옵소서.
시흥교회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지체들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어린아이와 배움에 있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로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기초가 잘 다져지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잘 하게 하옵소서. 새로이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하시며 후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안나반 항상 건강함을 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하시며 축복하옵소서. 출단 시흥교회 성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시흥교회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 하게 하옵소서. 각 전도의 금전도 사업도 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단이 지나갑니다. 맑은 물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늘 생기가 넘치듯 우리의 가정도 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에베네셀 믿음의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울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들을 선양을 위해 위로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게 하시며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이렇게 대략 보니까 한 2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는 한 12명에서 15명은 벌써 백신을 맞으셨네요. 아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백신도 빨리 맞으시고 우리 성도들 더 좀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빨리 맞으실 기회가 있는 대로 맞으시고,
또 이 상황이 빨리 진전되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2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의 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나 축구 이야기를 하고 더 심하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군대 이야기나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남전도회가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하신 분들하고 잠깐 모여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군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잊지 못할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잊지 못할 일들, 또 너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일들, 그리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일들,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도 또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치욕스럽게 죽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빈들에 가서 머물러 계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혹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빈들에 계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듯이, 광야에서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오듯이 갈급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안타까움과 분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병든 이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바로 그 일 중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냥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 오실 메시아의 모습, 천국을 완성하실 바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으로 앉히시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 먹었다고 기록하는 5,000명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세지 않고 남자 성인들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먹었고 아이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물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2만 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과 함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금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생활했던 나사렛에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그곳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 좀 실망스러운 마음, 또 지친 마음, 그리고 지친 그런 몸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잠깐 쉬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그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허망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천국을 전파했던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 갔다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볼 때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그들의 불안함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빈들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빈들에 도착을 했는데 뭐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과 북적이는 그런 곳을 떠나서 빈들에 한적하게 예수님도 좀 아무 말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래 일단 좀 쉬자, 좀 마음을 좀 정리하고 몸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쉬자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빈들을 가득 채우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신이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병을 고치는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병 고치는 예수님만 힘들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힘들었을까요? 제자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겠다고 막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줄 누가 세웁니까? 제자들이 세우고 막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막 이렇게 오는 거 그거 다 누가 이러고 막고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다 막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 병 나은 사람이 또 막 좋다고 막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KBS 방송국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딱 찾으니까 아우 그러면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고 그냥 가든가요? 오빠 하고 울고 주저앉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이제 그 사람 붙잡고 사회 보던 아나운서하고 막 스태프들이 붙잡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막 그냥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붙잡고 있었는 사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역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또 감격이 돼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더 막 그냥 막 나도 고침을 받아야겠다. 우리 애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막 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 고친 사람 또 이렇게 또 수습해야 되지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겁니다. 나중에요. 날이 저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렀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 이제 보내셔서 각자 먹을 걸 좀 사 먹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그 속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이제 좀 보내고 우리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내지 말고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뭘 또 우리가 또 이 사람한테 주라는 거야. 제자 중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서 사갖고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돈도 돈이고요. 너무 멀어서요. 지금 우리가 그거 갔다가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마음 중에 하나는 그냥 이 사람들 보내시고요. 우리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대형으로? 식사 대형으로. 그러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딱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요. 예수님 혼자 식사하시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만 조촐하게 먹겠다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겠다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어떻게 먹나? 먹을 거라면 저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시자 예수님께서 떡과, 그러니까 빵과 그리고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거 갖다 주라 하십니다. 갖다 주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갖다 줘야지. 갖다 주고 난 뒤에 다시 와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떼주시고 또 갖다 주라 하시고, 또 갖다 주고 난 뒤에 다시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떼어주시면서 또 갖다 주라 하시고, 끝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적게는 몇 명? 10,000명. 많게는 20,000명. 그럼 우리가 좀 우리끼리 합의를 봐서 한 12,000명 된다 하십시다. 제자들이 몇 명이요? 12명.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한테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제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1,000명.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 그들이 1,000명한테 서빙한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나중에 먹고 남은 것을 모아놓으니까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이거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지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상황부터 우리가 쭉 한번 다시 볼게요. 배척을 당했어요.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 선생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힘들고 더 몸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다른 곳에 가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배가 그냥 돈 내면 가는 그런 배입니까? 자기들이 돛을 올려야 되고 자기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배인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빈들에 가서 이제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는데 그거 다 수습을 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좀 쉬어야지 되겠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음식 나눠주는 일 다 하고 나중에 음식이 남았는데도 그거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힘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보낼 거니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배 타고 가시고요. 저희가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 다 보내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말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리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보내시고 예수님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지쳤어요. 무엇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신나는 하루였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신나는 하루 그 뒷마무리가 더 쓸쓸하고 더 힘이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한때 이런 시간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나도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줄을 서서 세례받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과 고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를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흔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쯤 돼서 그 배를 탔는데 수리를 왔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그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호수 거의 가운데쯤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밤새도록 싸워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벌써 4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동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물 때쯤 돼서 배를 타고 이제 날이 밝을 때쯤 돼서까지도 그러고 있었으니 거의 몇 시간을 거의 뭐 10시간, 12시간을 그 바다 위에서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막 컨디션이 좋은데 안 좋은데, 피곤한데 안 피곤한데, 마음이 어려운데 안 어려운데, 그것도 누가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중인데,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이건 뭐 좀 쉬려고 해도 쉴 수도 없고요. 포기를 하려고 해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파도가 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노를 잡고 줄을 잡고 어쩌든지 이 배가 부서지지 않고 육지에 닿을 때까지 또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냥 그러고 12시간을 지치고 힘든, 어떻게 보면 휴대폰 배터리로 치면은 여러분 보통 뭐 3칸 4칸 있는데 이제 몇 칸 남았다. 한 칸 남은 것도 이제 뭐 하고 있다? 깜빡깜빡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쉴 수도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왜? 이러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요, 저 멀리서 뭔가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은데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살려니까는 또 쉬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 멀리서 뭐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얀색 옷을 입었는지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뭘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데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을 이렇게 가다가도 뭔가 누가 사람이 인기척 없는 산속을 이렇게 가다가도 누군가가 이렇게 쑥 하고 보이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죠. 사막을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가다가도 누군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면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 이거 지금 다 무너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거 다 이제는 다 소진이 되었고요. 이제 뭐 거의 뭐 진짜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분이 저승사자인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럴 만도 하다 안 하다. 그럴 만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누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상황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이거 너무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이거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하사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신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울었어요, 제가. 울컥해가지고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좀 걷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몇 발짝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소리를 지르죠. 주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건져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진 이야기를 통한 정황을 볼 때에 제자들은 잠깐 쉴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렇게 힘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겁니다. 놀래기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에 놀래고, 빈들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 보고 놀래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인 그것도 놀랄 일이고, 살 거라고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는 가운데 밤이 새도록 그러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이 날이 잊을 수가 없는 날이 된 것입니다. 잠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더 잊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울컥했을까요? 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울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친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다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주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누가 왔고 오늘 누가 안 왔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했나, 오늘 성도들이 얼굴은 어땠나, 은혜를 받고 힘이 좀 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무리가 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일 하루 새벽 쉽시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분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아유, 다행이다. 목사가 새벽기도 하루 쉬자고 하니까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해결이 되는 것도 없고 자꾸만 쌓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 그런 상황들이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제 몸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 2주간을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베드로 심장 같은 거예요. 주님 맞으십니까?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시오. 저보고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라! 와라! 오너라!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좀 힘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또 다른 일들도 생기고 여러분 막 이렇습니까? 여러분 막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 나사렛에 가서 그래도 예수님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반갑다고 해주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겨우겨우 예수님하고 그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저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잡고 책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만 같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이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우리 배 타고 좀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가서 빈들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빈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좀 정리할까 싶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예수님을 또 도우면서 또 그 하루를 보내는데 잠깐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다고 한 말이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보내서 그들도 먹게 하고 좀 쉬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이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순간에는 신나고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례 요한도 이랬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도 이렇게 감격했는데 이 사람들도 언제 다 떠나고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 사람들 먹여서 다 뭐 하겠노? 다 떠날 사람들 아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식사를 다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내고 내가 다 정리할 거니까 너희는 먼저 가서 저 건너편 가서 쉬고 있어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는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파도가 이 배를 흔들고 바람이 이 배를 흔들면서 마음도 쉬지 못하고 몸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상황들. 여러분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거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또 자녀가 또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것 좀 아직까지 또 해결 안 되는데 또 직장에서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 그런데다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입까지 틀어막고 얼굴도 가리고 그렇게 살게 하면서 숨도 제대로 마음껏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다고 마음을 놓자니 내가 포기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나사렛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해도 그 부르신 부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저들의 모습이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앉히시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라는 것이 너무 신나고 두렵고 신났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먼저가 있으라고 해서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여기 계속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제 다른 명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지탱할 바닥이 있으나 주님이 없이 흔들리는 이 배 위보다도 내가 발디딜 곳이 아니나 주님이 계시는 그 물 위가 나는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베드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걸음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이 흔들리고 깨어져 가는 것이, 꺼져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이,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로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힘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일들이 쌓여만 가요.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만 쌓여만 가요. 나중에는요, 내가 이것을 버틸 힘도 없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쉼의 여유조차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제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오너라. 너에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누르고 억누르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은데 이제는 그 남아있는 힘조차도 이제는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다시 또 나를 누르고 또 나를 흔들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거기에 대답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 한마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 한마디 오늘 저도 붙잡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그 명령 붙잡고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지탱하고 있을 만한 그 바닥, 주님이 없는 그 배의 그 안전함보다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면 나는 더 이상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잡고 건져주셨던 그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주님 계시는 곳 그곳에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목적과 소원함과 감사가 있고 이유가 있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이 주시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며 귀한 것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제자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감당하였듯이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직분자로 부르셨기에 또 감당하며 또 부담해야 될 것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에 어떤 이는 물 위를 걸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섬기며 일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